오늘은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문답은 33문, 34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크게 우리 주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는 곧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우는데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에 있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요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 보다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 시간에 걸쳐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오늘은 제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이게 무엇인가. 자, 그럼 한번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죄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각 요리 문답들은 대부분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다르지 않습니다.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루터나 칼빈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다 요리 문답을 만들어 갖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가르쳤을까? 장년들은 그래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자꾸 들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예수님이나 좀 풀어서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 그럽니까? 이 소리고, 우리나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과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형제대 왜 그분을 형 혹은 오빠라 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문답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면 똑같은 자녀인데 왜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질문하고 그런데 답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똑같은 자녀이면은 예수님 우리는 그냥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자들이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꼭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것입니다. 독생자, 우리 번역에서는 그의 외아들 이렇게 했어요. 외아들.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음을 가진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특히 구약에는 구약 백성들을 다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자녀가 돼 믿는 사람은 다. 그런데 이 요리문답은 왜 다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 소리거든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다 이 소리거든요. 아이들이 배울 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자녀라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그랬으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거예요. 우리 똑같은 주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이 소리입니다. 답을 보면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본질로 이것.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양된 자녀다. 입양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리문답은 뭘 가르치는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본질이 틀리다 이 소리입니다. 본질상. 그래서 본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6절은 뭐라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의 답이 본질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근본적으로 본질로 틀리다 이거예요. 즉 뭐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독생하신 이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전부 다 죄인이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본질로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본질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이 소리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필립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자신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본질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그렇잖아요. 빛으로 오셨고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자,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여기 다음 주에 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아들을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서 보내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죄된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이 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 자,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할 때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자녀인데 이럴 때 우리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틀리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양, 인간 모양으로 오시지만 참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인간 모양으로 오시지만 하나님 되시면 뭐로 증명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가 많은 인간이 죄인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져야 할 영광을 자신도 갖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를 때는 그분과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틀리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고대 사회에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단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지도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반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인간 예수만 부각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온 신학들이 뭐예요?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칼빈이 있을 때 칼빈과 척을 이룬 사람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들은 다 이당으로 전제를 받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틀리다. 본질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없는 아들,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자 그래서 이 하일베그 요리문답이 제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의 비참함이 뭔가 여기서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이거 지금 이걸 이부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쉽게 명하고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뒤에 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입니다. 이거예요. 입양된 자녀. 즉 본질로 하나님과 똑같은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입양된 자녀 즉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죽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처럼 왜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라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는 거예요. 월권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곳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끊임없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죄가 끊임없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교만이고. 자,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빠져서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처음에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만 보였고 그리고 또 한마디 너 이거 먹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더니 따먹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헤로당이 13장인가요? 1장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그날 밤으로 충이 맞아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마땅할 존재. 그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할 존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까지 자기를 복종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원래는 흙이 아니에요. 먼지에 먼지, 더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 불면 그냥 날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죄에 빠지자 이거 다 깨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의 인류의 선조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어졌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삭은 사망을 했으니까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나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참 누가 만들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사도신경은 누가 했는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작성돼가지고 뭐 전설하면 12사도가 한마디씩 했다. 그게 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신빙성이 없고.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디키아 신조. 디키아 신경. 거기 보면은 제가 이 사도신경하고 그걸 대비해 보니까 거기 정말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제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리우스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 자, 아무튼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쓰는 우리 인간은 아니고 진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입니다. 이것.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왜 주라고 부릅니까? 이거예요. 앞에 질문을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예수님 향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예루살렘께 두 기둥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두 기둥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때에 뭐라고 써요? 자기가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친동생인 야고보도 그렇게 불렀고 주라고 불렀고 이렇게 불렀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하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의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4명이나 더 낳고 여자도 2명 이상을 더 낳았어요. 그런데 이 4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뛰쳐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때 막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이들도 깨달아 가지고 동생 둘이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질문 33문의 질문을 문답을 통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당연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뿐이 없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을 걸 말씀하셔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다 눈으로 봤어요. 행하신 모든 것 다 봤어요. 재작년인가 우리가 미국 갔었던가요? 작년에 갔었나? 작년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 저쪽에 그 성극만 하는 뭐가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극을 했어요. 말까지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막 그냥 무대로. 그걸 보니까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거기에 베드로가 막 풍랑이는데 나도 물에 걷겠습니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어요. 요즘은 초자연적인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초자연적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야고보는 예수님 향해서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34문의 답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즉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구속, 구원, 대속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보다는 구속이 나요. 예수님이 할 때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답이 뭐예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곳에 해방하여 죄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노예를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사서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씁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서를 쓸 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따라했던 빌레몬이 노예였다가 도망쳤잖아요. 오네시모로가. 그래서 빌레몬에게 주인한테 돌려보내서 나와 같이 대화하고 그러라 그랬습니다. 노예가 도망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으로 값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얘기를 하면 절대 복종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것만,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아니,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존경과 공경과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2장, 제 성경은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마귀의 모든 것을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때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그러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내가 했지.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아깝고 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달라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죠. 아무튼 요 문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즉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들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앞으로도 마귀 권세에서 뭐 건져낼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 그럽니까? 우리도 자녀인데 우리가 다르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주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원히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런 믿음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아직 그거는 잘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때가 묻어요. 저는 늘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사들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입고 벗어놓으면 또 입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부터 좀 더러워져 갖고 못 입어요. 벗어놓듯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죄와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냥 자꾸 얼룩지고 더러워질 뿐이 없어요. 그러니 나가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자,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는 아주 떡부러지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을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면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랬어요. 전부 다.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그랬잖아요. 85평생 동안에
한 번도 나를 해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신 그분을 난 거역할 수 없다. 그리고 순교당하듯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이, 그런 믿음은 점차 없어지고, 저번에 주일날 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노예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 예배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개인 문제고 당신 개인으로 예배가 좀 드려라. 걸리면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자꾸 뭐 딴 데로 돌리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죠. 초대교회든 다 그랬는데 현대는 그나마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수요일도 주일 저녁도 우리 성들이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3주일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왜 예수님만 독생자입니까?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바로 알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몸을 치르셨던 것 알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진멸했다가 죽을 우리들 해방시켜 주신 것,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없어지고 오직만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